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서로 교독해서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의 집은 어디 위에 짓고 있습니까? 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어디 위에 짓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어는 간단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행함과 행하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한 자,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집을 짓는데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자, 모래 위에 짓는 자, 이렇게 나눠서 지혜로운 자, 한쪽은 지혜로운 자, 그 반대편은 어리석은 자로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친구 사귀는 것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즉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나에게 좋은 친구, 내가 또 그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관계를 조금씩 빌드업 해가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주위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친구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착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만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만났던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되는 친구, 또는 그 친구가 불평불만을 자주 하고 자리 없을 때 없는 친구, 자리에 없는 친구를 험담을 하고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나에게만은 잘하기 때문에 또 그동안 오랫동안 만난 친구였기 때문에 지금도 놓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 이런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친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나에게는 잘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인 나를 존중해 주지 않거나 친구니까 당연히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이해를 강요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친구의 나쁜 영향, 그 영향을 받는 나쁜 친구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이 친구를 끊어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이 소중하게 쌓아올린 친구들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 근데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했다는 것은 그 전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의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참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은 뭐냐?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 중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느냐, 구원이 들어가 있느냐, 생명이 들어가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참 선지자라고 말하고, 구원과 생명이 없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또 세상을 위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상황 가운데 만들어낸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두 번째, 마태복음 7장입니다. 8장 잘못됐어요.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제자는 아까 말씀드린 참 진리를 따르는 자, 행하는 자, 이 사람을 참 제자라고 말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 가운데 자기가 행하고 싶은 것만 행하고 자기가 불편한 것은 행하지 않는 자, 이 자를 거짓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제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나이다 라고 기적도 행하고 모든 것을 행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이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너를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한다고 당장 이곳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참 제자, 거짓 제자를 나누는 중간점이 무엇이냐? 기준점이 무엇이냐? 행하였는지 행하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기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참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콜링을 해서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이고 생명이고 구원이 되는 건데, 이것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행하는 자, 이 사람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24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참 선지자, 참 제자가 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이 무엇이냐면 반석 위에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반석이 아주 넓고 단단한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호박바위라고도 이야기하죠. 호박처럼 넓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넓적한 바위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이란 그 워딩이 자주 나오는데, 반석이란 의미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를 성경 말씀 본문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 18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면 볼까요?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의 뜻과 연결되는 그 뒤에 단어들이 나옵니다.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모든 것이 이 반석 안에 다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 것들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안식을 주는 성과 같이 요새이며
그리고 삶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는 나의 안식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범람했다는 거예요. 범람해가지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이 몰려오고 그리고 심한 바람이 불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부딪히고 그 집이 곧 쓰러질 것 같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주춧돌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집, 내가 안식되고 내가 피할 바위이고 나의 산성이 된 나의 집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에 내가 듣는 걸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어플라이 해가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냐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래는 반석과 대조됩니다. 반석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고 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온갖 여러 상황이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래는 반석처럼 하나로 연합해서 단단히 결합된 형태, 절대 흔들림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각자의 뜻과 의지가 분명해서 서로가 분리되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된 상태. 이걸 모래라 그럽니다.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가 연합하고 뭉쳐서 하나의 큰 바위를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자의 의견과 뜻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연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는 이쪽으로 갈래, 나는 이쪽으로 갈래. 그래서 하나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모래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주장 때문에 그 누구와도 같이 연합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들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당시 너무나 큰 성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런던, 파리, 서울, 도쿄처럼 휘황찬란하고 모든 문화가 발전된 곳이에요. 누가 봐도 나 거기 가서 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발전되고 모든 무역이 성행하는 곳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나 저기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향해서 그 성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성에 살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시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빼앗고 자기가 범하고 싶은 사람 남자든 여자든 있으면은 그 사람을 강제로 그룹 지어서 몰려가서 그 사람을 범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자기 뜻대로 살합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돌이켜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 18장 20절 27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한 것을 보고 과연 그들이 그 악에 받쳐서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르짖음이 실제 그들이 행한 것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그런 악을 행하고 죄가 가득함을 확인한 뒤에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피할 수 없어요. 그 성과 온 들에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다 소돔과 고모라 성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주위에 있는 온 들과 땅 이것 모든 그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전부 다 유황불로 다 쓸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큰 성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공존할 때는 서로 번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렇지만 이게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쉐어할 때는, 공유할 때는 가능한데 이제 물자가 부족하고 쓸 것이 없어지고 또 점점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권력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는 힘센 자들이 먼저 차지하려고 힘으로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점이 문을 닫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상점으로 몰려가서 슈퍼마켓으로 몰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자기가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쓸어 담아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늦게 퇴근한 간호사가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 가서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모든 쉘프에 아무것도 없어.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방어하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약육강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 것,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한 것,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자기들의 집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어요.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 시대니까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하면 대변되는 게 뭐죠? 악과 죄와 모든 그 흥청망청 유흥이 가득했던 곳, 사람의 악이 가득했고 부패하고 냄새 난 곳, 그곳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반석 위에 모든 것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뜻한 바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행한 게 아니라 자기의 뜻에 의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지금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면 이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가 고고해 보이는 척하고 멋있어 보이는 척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홀리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면 변합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재물, 재정적인 것이 바닥이 나면 변합니다. 그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 이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막 닥쳐와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고 신실하시고 나에게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쉐이킹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이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환난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바위이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보호될 수 있는 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대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듣기만 하고 내가 삶 속에 적용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을지 몰라도 환난이 닥칠 때 비가 오고 또 홍수가 나고 범람했을 때 모든 고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불어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 모든 게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나의 영적인, 나의 삶의 평안과 모든 좋은 것들을 어디에다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 되신 그 반석 위에 쌓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집은 첫째로 힘을 줍니다. 평안한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집은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누워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곳, 세상의 모든 풍파와 욕망, 경쟁, 모략, 모함, 이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따뜻하고 포근히 감싸고 그리고 보호를 받을 만한 곳,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또 앞으로 만들어갈 그런 가족이 함께 웃으며 행복을 만들어준 평화로운 집,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이 위에 어느 쪽을 여러분은 선택할 것입니까? 지금은 멋져 보이지만 고난 가운데 무너질 집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주춧돌을 올리기가 힘든 단단하고 어디 하나 들어갈 것 없는 단단하고 튼실한 그런 반석이지만은 모래 위에 내가 뭔가를 세우려고 하면 이지하게 세울 수 있지만 반석 위에 세울 것을 선택하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다면 여러분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텐트처럼 지금 치고 나서 오늘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걷어버리는 일회용 집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내가 육체가
생명이 다해서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고 다시 나의 영혼이 들어갈 그 집, 영혼의 집,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대로 행하여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선택한 자는 지혜로운 자이며 모래를 선택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단언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한 자는 결국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으로 선택한 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단 4절로 끝나지만 이 집과 모래와 그리고 반석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홍수와 고난과 바람 부는 것,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삶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나의 선택, 지금 선택한 이 선택이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당장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아올 수 있고 이지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5년 뒤, 10년 뒤에 내 모습을 먼저 바라보지 못한 자는 머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행하면서 나의 뜻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어리석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예수님께서 기뻐 반기는 자, 반석 위에 영원한 집을 세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이 자리를 떠나라고 말하는 거고, 행하는 자, 참 진리이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해서 그대로 삶 가운데 보여지는 자, 이 사람을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됐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 연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지체이고 한 형제 자매로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진정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한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옥교일 펠로십 처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